사순절 넷째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몸은 찢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주변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포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맡기며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 곁에는 두 죄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죽음에서조차도 조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결코 그 완고한 마음이 꺾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더 완악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지금 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서 나도 좀 살려줘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구원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탈출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만 급급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내 상황의 변화만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사람 곁에도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조롱하는 자 곁에도 계셨습니다. 끝까지 삐뚤어진 사람 가까이에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결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나타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뭔가 좀 괜찮아진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집은 어려워. 저 영혼은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선을 그은 그 사람 곁에도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너무 멀리 갔다고 쉬이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의 마음이 너무 굳어졌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빨리 포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은 결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돌아오는 자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가 이야기하지요. 이어진 40절, 41절의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말하는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삶을 다시 정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선행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요. 우리는 당연한 보응을 받는 거라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그는 간구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입니다. 그는 나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죽음 너머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붙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하시지. 이어지는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것 같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보는 거예요. 구원은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래 믿은 사람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이것이 그러니 나중에 믿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비겁한 생각을 들게 하진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강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이 두 강도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앉아있지만 그것으로 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런 마음 아침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늦었다. 아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좀 멀리 온 것 같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알지. 기회는 없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요, 실제로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대요. 참 역설적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는 자를 끝까지 받으시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도는요, 지금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무언가 내가 회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받으셨어요. 왜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아니함을 아셔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짧고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돌아오는 자를 끝까지 받으시고 품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이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창조세계 전체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맡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맡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으면 참기가 어렵고 지쳐 떨어집니다. 상황이 어두워지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쉬이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 이해돼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풀리지 않아도, 어두워도 그래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포기와 맡김은 전혀 다른 겁니다. 포기는 손에서 놓아버리는 거고요. 맡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포기하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맡기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포기는 이제 끝이다 라고 투덜거리는 거지만 맡긴다는 것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가정을 맡겨야 됩니다. 사업을 맡겨야 됩니다. 사역도 맡겨야 됩니다. 내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내 영혼도 맡겨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모든 것 맡길 수 있으므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압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음을, 부활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맡김은 사라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님을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힘에 겨운데 막 이에 힘주고 손에 꽉 쥐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조롱하는 강도, 돌아오는 강도, 그리고 끝까지 맡기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완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돌아오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맡기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아침 포기하고 싶은 것,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자녀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십시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두 문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족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이 귀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삶의 자리로 연장되어서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